우리나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이미 각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각 당에서 대표 주자들이 선정이 되면 내년 2월 13일에 본격적으로 본선에 오를 대통령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3월 9일 투표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수많은 후보자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의 지난날의 삶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길 중요한 지도자이기에 아주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잊고 있었던 수십 년 전에 아주 작은 일까지도 파헤쳐지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떠했는지 지금 백일하에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검증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으로 볼 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은 고통스럽지만 왜 이렇게까지 그 한 사람의 삶을 철저하고 집요하게 파헤쳐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운명,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필 규정이 그 후보자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신 한 사람의 삶도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이 한 국가를 맡아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의 일생은 작은 일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필 규정, 즉 모든 일은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귀결이 된다 라는 이런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짧고 그런 것에 비해서 역사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고 규모가 엄청난 역사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작은 미미한 한 개인으로서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염원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엄청나게 놀랐어요.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조선의 백성들이 감히 그런 만세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일본이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이 조선이라는 등불은 꺼진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가 불이 꺼져서 마지막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는 단계다라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 먹어치운 것처럼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뚫고 우리 조선의 많은 그 청년들이 또 지성인들이 그리고 종교인들이
은밀하게 준비해서 3.1 만세운동을 호랑이 코 앞에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일본 지배자들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고 조선을 향한 정책의 방향을 180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쥐어짜기 시작해요. 그동안 허용했던 집회, 결사, 출판,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옭아매고 독립운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비검속이라고 해서 미리 다 잡아들이고 아주 쥐새끼 한 마리 독립운동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물로 누르듯이 우리나라 온 민족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뭔가 독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 운동을 했는데 결과는 그것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진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망치로 더 두드려 맞은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독립운동을 해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더 철저한 억압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독립운동의 그 불길이 사그라들었어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한번 일어섰다가 호되게 일본에게 얻어맞은 이후로 감히 독립을 꿈꾸고 시도하려는 시도 자체가 아주 씨가 마르는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압제가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제는 거의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헛된 일이다. 그러면서 다들 염세주의에 빠지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또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으로 도피해서 지성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지리멸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포기하고 이제는 친일로 노선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변절해서 오히려 일본에게 딱 붙어서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칭송하고 거기 전쟁에 참여하라고 한국 젊은이들을 독려하는 집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180도로 변절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일본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바다 건너 우리와 비슷하게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고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고 심지어 그 큰 중국과도 싸워서 중국을 이기고 중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만주를 빼앗고 또 중국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진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여서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고 심지어 영국과 같은 유럽 열강과도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해서 미국도 전쟁에 끌어들이는 이런 정도의 전 세계적인 규모의 세계 대전을 일본이 일으키고 주도해 가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본의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이런 여러 힘들을 보고 그들은 그 강대한 일본에게 맞서서
이 보잘것없는 작은 손톱과 같은 조선이라는 무능한 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성인들이 사리를 분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해외 문물도 많이 경험한 지성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그 지성으로 볼 때 이제 판세는 끝났다. 일본이 무너질 희망은, 가능성은 진짜 1도 없다. 저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또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들의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일본에게서 못 벗어날 바에는 오히려 일본에게 철저히 더 협력하고 일본화되어서 일본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도 그럼 근대화를 이룩하자. 우리는 출발 자체가 늦었는데 어차피 일본에게 우리가 먹힐 거라면 제대로 일본에게 빌붙어서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나라를 근대화하는 국가로 만들어보자. 지성인들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귀결이 된다. 일본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양민들을 학살하고 처녀들을 잡아가고 젊은이는 군대에 보내서 죽이고 쌀도 뜯어가고 이런 모든 악한 짓을 벌인 그 악은 대단하지만 이 악이 평정당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 사필규정이라는 그 신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에서, 우리 이 민족의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필규정, 말은 좋지만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필규정이 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선을 일시적이라도 포기하고 저 적나라한 미쳐 날뛰는 악에게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런 소극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친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주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많이 내려오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변절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단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헌금을 걷어서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사서 일본에게 헌납까지 했어요. 교회가 나서서. 어떤 교단 전체가 나서서 적극 돈을 모아서, 지금도 비행기가 비싼데 그때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비행기 2대를 사가지고 일본에게 헌납을 하면서 교회가 아부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선이 승리한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끝이 있다. 라는 이런 사필규정의 신념을 지키고 살아나가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과연 선이 이기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착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선을 행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진 신념과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 하는 말, 그 말을 자기 자식에게도 그대로 가르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신념이라면 자기 자식에게도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밖에서는 입으로 말하면서 집에 와서는 자기 자식들한테 야,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려. 절대 맞고 들어오지 마. 네 힘으로 안 되면 돌이라도 들어서 찍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절대 지면 안 돼. 지고 들어오지 마. 지고 들어오면, 너 맞고 들어오면 아빠한테 오히려 더 맞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아빠들 많아요. 절대 손해보지 마. 절대 지지 마. 왜 그럴까요? 지금 정치인들이 비판받고 욕을 먹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백성, 또 가난한 자들, 소상공인, 영세민, 빈부격차, 그래서 부동산 개선하고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지만 자기는 뒤에서 부동산을 막 여러 채 사두고 투기하고 약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돕는 약자 편인 것처럼 정치인이 입으로는 주장하면서 자기는 실제 삶은 아주 상층부 떵떵거리고 막 여기저기 집 사고 땅 사놓고 자식들은 막 편법을 써서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온갖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위선적 행동을 하니까 정치인들의 말이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이 진정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이런 신념을 내 자식에게도 이렇게 살아 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그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내밀어라, 어렵고 힘든 길로 가라, 손해를 봐라, 이렇게 과연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념을 점점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락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위선적인 삶을 세상이 읽고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선이 승리한다, 이 신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신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내면에 있어야 할 결정적이고 기초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포로가 되어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나라는 멸망당해서 지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수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며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온통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은 허구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장남이라고까지 부르셨었다. 그리고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쑥대밭이 되고 짓밟히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유린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나느냐? 왜 이런 만구 없느냐? 왜 손가락 하나 안 얹어 주시느냐? 다 불타고 우리가 여기에 끌려올 때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없으셨다.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던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버렸던지 배신했던지 둘 중에 하나다. 살아 계셔도 우리를 이제 버렸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 엄청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셔서 자기 일에 바쁘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에 사로잡혀 산지, 바벨론에 끌려온 지 이제 40년 가량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20살 때 끌려왔으면 60살이 됐어요. 40, 50세에 끌려왔으면 벌써 죽었어요. 사실 40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가장 전성기 일평생에 해당되는 거죠. 20살에서 60세까지. 60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20살에 끌려왔는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자체를 이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그냥 죽는 거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그 포로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는 옛날 길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바벨론까지 끌려왔어요. 엄청난 길이에요. 그것도 쇠스랑을 차고 쇠고랑을 발에 차고 손 묶이고 그렇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끌려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맨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 쇠스랑 태워서 걷게 하면서 나머지 백성들 울면서 뒤따르게 하면서 이 먼 길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되돌려 보내시는데 이 돌려보내실 때는 옛날처럼 꼬불꼬불한 험한 길로 보내지 아니하고 직선으로 광야의 사막의 길을 하나님이 내셔서 평탄하게 너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사막의 길을 만드실 것이다. 그게 3절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케 하라. 이 소식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40년 동안 초토화된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막에 길을 내신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 선지자의 말을 40년 만에 다시 믿음으로 붙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앙, 하나님 안 계시다. 거기에 너무 사무쳐서 하나님이 아무리 새롭게 말씀하셔도 그 말을 믿을 힘이 없었어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에너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냉소적으로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자유를 우리가 얻겠는가, 그러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깊은 늪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6절에 이 백성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무엇이라고 내가 다시 선포해야지 이 백성이 듣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선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때 이 풀은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풀 한 포기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입김 한 번을 불면 이 풀은 금방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무시하고 못 받아들이고 믿지 못할 그런 가볍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실현될 수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풀은 마르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쳐서 없앨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언약의 백성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사막에 길을 만들어서 반드시 되돌아가게 하고 그 나라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히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갑자기 주저앉으리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 빨리 일본에게 더 잘 보여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 벼락같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표현하기를 우리나라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밤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같이 진짜 갑자기 찾아왔다. 그러다 보니 독립과 해방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리멸렬, 사분오열 다 찢어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해방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그 질서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림으로써 두 손 두 발 들게 해서 갑자기 독립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 강대국 사이에 일어났던 일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온통 악이 득세하는 것, 일본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원래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보여줬으면 보여주지. 못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칠흑 같을 때, 암흑으로 덮여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새벽이 온다라고 붙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산에 다녀서 매일 가려고 노력했지만 뭐 가끔 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몸이 아픈 가운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도 저를 굉장히 시기하고 되게 못살게 굴고 뒤에서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저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하는데 자꾸 제가 하는 일을 뒤에서 이렇게 방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몸이 아프고, 사실 제가 몸이 아팠던 것이 그때 암 수술을 했었어요. 제가 암 수술을 하고 항암투쟁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으며 교회를 하고 있을 때라 몸이 너무 약해서 너무 진짜 악하게 굴어서 제가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이 손을 올릴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막 뒤에서 헐뜯고 그래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교회를 해가며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여러분, 모든 산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참 올라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도 계단으로. 거기를 산마다 여러분 할딱고개, 깔딱고개라는 데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산마다 여기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 계단처럼 된 그런 높은 고개가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산마다 할딱고개라는 별명이 붙은 데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산도 할딱고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막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참고 거기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서 간신히 이제 그 계단을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쯤 되면 너무 힘이 빠져서 거기 딱 주저앉아서 한번 쉬고 가고 싶어요. 진짜 쉴 수밖에, 다리가 접혀요. 거기 올라가고 나면. 그런데 웬걸 그 계단을 다 올라가서 거기쯤이 되면 풀이 없고 완전 돌만 있는데 돌이 다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여기서 앉아서 쉬었다 가면 좋겠다 하는데 돌들이 다 날카로워서 앉을 수는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한동안 계속 가야 돼요. 저기쯤 가야지, 한참 가야지 쉴만한 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할딱고개를 올라갈 때마다 다 올라가고 나서 주저앉고 싶은데 돌멩이 너무 날카로워서 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늘 거기를 지날 때마다 여기쯤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의자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안 되면 나라도 의자를 하나 어떻게든 갖다 놔야지. 그러면서 그 산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한여름 그 산에 계속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그 산에 다니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 계단 오를 때마다 진짜 시청 공무원들은 뭐하나 여기다가 의자 하나 놔주지. 계단은 만들어놨어요.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계단은 나무로 다 해놨는데 의자 하나 만들 생각을 못해. 진짜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봄, 여름, 가을 꾸준하게 그 산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잎사귀들이 변하고 풀들이 좀 자라는 게 멈추고, 그러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서 이제 9월, 10월, 11월 정도 되니까 이제 막 산색이 막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리가 왔어요. 첫 서리가, 그 해에 첫 서리가. 그래서 그날도 제가 아침에 집을 나와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 할딱고기에 도착해서 촤 하고 무릎을 치며 간신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길을 쓰고 올라가서 그 계단 다 끝나가지고 그 돌멩이 잔뜩 된 거기에 딱 도착을 해서 딱 봤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돌멩이만 가득하던 벤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그 자리에 저쪽에 벤치가 이미 있었어요.
그것도 2개나. 아니, 저게 언제 있었지? 이미 만들어져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저걸 못 봤지? 보니까 그동안은 풀이 자라서, 풀이 사람 키를 넘도록 무성하게 자라서 벤치는 이미 있었는데 그 벤치를 완전 덮어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에 돼서 시들어지고 설이 내리고 완전 풀들이 이제 초토화되니까, 녹아내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거기 원래 있던 벤치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즉각적으로 머리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 원래 있던 벤치도 안 보일 정도로 무섭게 자라서 시커멓게 덮고 있던 저 강하고 질 줄 모르던 저 풀도, 있는 것도 안 보이게 했던 저 무성한 풀도 때가 되니까, 서리가 내리니까, 바람이 한번 부니까 그 거센 능력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래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강해 보이는 악, 이 정말 질 줄 모르는 저 권세, 저 악한 사람들이 저 포악함, 나를 괴롭히는, 제가 교회에서 나를 이유도 없이 괴롭혔던 그 사람들, 내가 너무 약해서 이길 수 없었던,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불면 이 풀처럼 마르고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싹 드러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선이 이긴다. 무슨 지금 악독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도 마침내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신념을 그날 제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선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기도가 이긴다. 지금은 저 무성한 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영이 설 것이다. 제가 거기에서 제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신념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서 쓰는 제 아이디가 여러분 영어로 굿윈이에요. 굿윈. 그게 뭐냐면 선이 윈 이긴다. 굿윈. 그것이 제 이메일의 아이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희망을 잃고 믿음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붙들고 믿을 힘과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대해 보이는 그 바벨론이라는 풀도 마를 것이다. 그들의 화려해 보이는 그 영화와 꽃도 시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그 언약,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쓰러짐이 없고 약속대로 영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낙심케 하는 어두움들,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풀처럼 마르는 때가 올 것이고 꽃처럼 시드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끝까지 걸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리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